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과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다시금 소생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셔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 국민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평화와 화목을 주소서. 가정마다 불화가 아닌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분열과 다툼, 전쟁과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특히 상처받은 관계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삶의 자리마다 부유함도 허락하셔서 궁핍합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요가 나눔과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탐욕이 아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녀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계신 성도님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세상의 장벽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전거 운동을 좀 계속 이제 꾸준히 좀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특별히 운동을 하게 되면 점점 그것에 깊이 빠져들수록 어디에 집착을 하죠? 네, 장비에 집착을 합니다. 네, 이 장비가 곧 뭐다? 실력이다. 막 이런 명분을 붙이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자전거 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저 역시도 이 장비 욕심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집 근처 뒤편에 이제 수리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 코스가 되게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언덕길도 되게 가파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길 자주 가는데 어느 날 거길 올라가는데 그 수자원공사 옆에 있어요. 도로변에 수자원공사 옆길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저 혼자 타면 이런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전혀 모르는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험난한 언덕길을. 그런데 제가 앞서서 잘 올라가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이 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엔진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타시는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저 자전거 메이커는 어디고 저 자전거는 알루미늄인지 카본인지 또 기항급인지 또 구동계는 과연 어디 회사 거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하면서 저 자전거가 나보다 빠른 이유를 거기에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 이 간절함이 이제 운동하면서도 찾아올 수 없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내가 뒤짐, 내가 연약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실 습성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운동들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그 문제와 원인들을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뭐에 찾아요? 장비. 이 장비가 조금 더 좋은 장비면 더 잘 될 텐데 이런 유혹,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의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은 또 이 북쪽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또 한 번 흔들릴 만한 이 아이템이 북쪽 이 왕들 연합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 마병. 이 말과 병거들, 이 말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세상의 유혹에 던지는 그 아이템을 어떻게 이겨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북쪽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는 남쪽 왕들과 북쪽 왕들은 다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자신들의 어떤 생명, 영토를 보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은 왜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지 않고 왜 싸우려고 했는가? 과연 무엇이 그들 안에 발동이 됐기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북쪽 연합군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뭐 같대요? 모래 같대요. 그 북쪽 야빈 하솔왕 중심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군대 수가 얼마만큼 많대요? 모래처럼 많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군대가 그들에게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100명밖에 없고 그들 앞에 10,0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밑에 이 남쪽 5왕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는데, 야, 이번에는 더 큰 군대가 우리 앞에 있네. 아니, 지금 남쪽 왕들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으면 좀 앞길이 편하게 열려야 되고 좀 이렇게 뭔가 가능성이 열려야 되는데 북쪽에서는 더 큰 군대가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땅의 규모는 약 한 25만 평이고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 도시와 비슷한 나라 왕들이 모여서 지금 연합군을 이룬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또 뭐가 가지고 있었대요? 오늘의 아주 키포인트, 말과 병거가 있었대요. 그러면 왜 이 북쪽 연합군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성경의 기자는 말과 병거를 이야기했느냐? 남쪽 지역은 산맥 중심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뭐였을까요? 평지였던 거예요. 평지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말이 있고 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에서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평지에서 빠르게 전쟁하고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병보다는 말이 필요했고 병거가 필요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연합군이 사람도 많은 데다가 게다가 뭐까지 있어요? 말과 마차 병거가 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야, 이번 이 북쪽은 또 어떻게 우리가 넘어야 되나,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말과 병거가 있지만 우리 손에는 칼 한 자루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제대로 된 전쟁을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막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주셔서 점령해 나갔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됐겠습니까? 무기가 더 좋아졌겠습니까? 고작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 북쪽은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고, 아이고 또 말도 있네, 또 마차도 있네. 야, 저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첫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기브온 족속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북쪽과 남쪽은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군사가 많고 힘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은 것들을 보며 또 남쪽 왕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로 승리하는 소식이 북쪽 왕에게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었을 텐데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왜 무슨 차이였을까요? 왜 그들은 화친을 맺지 않고 왜 싸우려고 했는가? 여호수아 9장 24절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 멸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뭐했대요?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전 상황이 뭐냐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속임했어요.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자들이라고 하면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왜 우리들에게 거짓을 구해서 약속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우리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 건 우리도 뭐하고 있대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하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은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왕들과 북쪽 왕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자 내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형편 상황,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이 기브온 족속은 직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쪽, 북쪽 왕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 북쪽과 남쪽 왕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착지도 없었고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니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그 자신감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정말 기브온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만 이 남쪽과 북쪽은 그러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다른 방법, 다른 결론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힘과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산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 정말 참 믿음, 참 겸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믿음의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혹시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의 싸울 대상이 마치 하나님으로 세워놓아서 그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북쪽 왕들, 남쪽 왕들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과 혹시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놓치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왕들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함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겸손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안 이방 족속이었는데 기브온 족속은 겸손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하셨지만 남쪽과 북쪽 왕들의 마음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평생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됐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에게 주신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실패였고 종살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막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막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언제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주셨던 그 겸손의 마음을 통해 기브온 족속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남쪽과 북쪽 왕들은 겸손이 아닌 교만이라는 선택의 마음에 완악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의 마음을 연한 숲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에게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왜 병거를 불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북쪽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특별한 점 하나는 전쟁의 승리가 있은 후에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라라는 뜻이 원문에는 이 여러 가지의 횟수를 두고 말라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고요. 단회적인 표현으로 말라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라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는 단번에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한 번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단번에 일회성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의 두려움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북쪽의 그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화려함과 군사적인 힘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일 이맘때쯤에 뭐 시키신대요? 몰살시키신대요. 그들을 다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몰살시킨다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딱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일 이맘때쯤
너희들의 북쪽 연합군이 몰살되면 너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줄의 발 뒤를 자르고 그 병거를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냥 이기면 이긴 것이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몰살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딱 지금 뭐가 보여요? 말과 병거가 보입니다.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우리가 이제 다스리고 통치할 건데, 야, 이 말하고 병거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병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만큼인지 막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말 병거가 7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한 대의 말이 2마리나 혹시 4마리 이렇게 묶여 있고 뒤에 뭐 화살 창을 든 사람 한 2-3명이 타 있잖아요. 그게 7개가 있대요. 그럼 이 7대가 군사 보병 몇 명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300명? 조금만 더 쓰세요. 네. 10,000명? 10,000명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고대 그 이제 군사적인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마병 17부대가 보병 2,000명과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있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이 벌써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나 말 병거 있어. 나 이런 좋은 자전거 있어라는 그것처럼 내가 이 자전거만 타면 어디든지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제 욕심. 그래서 저도 기변을 했거든요. 잘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네, 못 올라가요. 엔진이 안 좋으니까 똑같이 헥헥대고 그냥 아둥바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말과 병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아이고성 점령하면서 아간이라는 자도 그것이 정말 좋아 보여서 그냥 이렇게 쑥 훔쳤잖아요. 훔쳐서 그걸 막 자기 집 밑에 감춰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 군사들이 몰살되었을 때 그 마병과 그 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 말의 힘줄을 자르고 그 병거를 다 뭐하래요? 불살라 버리래요. 너희들의 힘이, 너희들의 능력이 그 말과 병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과 병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시작되면서 이런 말과 병거에 대한 유혹들 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막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있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뭐 하나라도 조금 더 성도님들한테 좋은 거 편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게 곧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런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역시도 그것 가운데 찾아오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대번에 무엇을 주문하시느냐? 너희들이 취할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너희들의 손으로 불살라 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과 병거는 무엇이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구성,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 말과 병거는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병거와 말로 여기고 계시다면, 물론 그 말과 병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과 병거가 1번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그 P31, W31 책, 모르시는군요. 네. 그 책이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이렇게 한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두 책을 사서 다 읽어봤는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이제 건설회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티마스라는 그 회사의 그 CEO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제가 이 W31이라는 책 중에 이 대목이 되게 좀 마음에 와서 제가 적어둔 것이 있어요. 자신을 비우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우리 그 회사 경영하시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책 꼭 읽어보세요. W31, P31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려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첫째가 자신을 비우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입을 다물어야 된대요. 근데 아니 자신을 비우는 것과 입을 다무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입을 다물래요. 그리고 굳이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온다면 사랑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비울 때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나를 비우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나를 비우기 위해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울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 하영록 목사님이 그 책에 그 철칠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신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은 인생을 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멋있는 말 같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꾸리게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인생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결국엔 내 자신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비우기 위해서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뭐 하래요? 의지해야 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과 그런 어떤 그것 속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 하영록 회장님이 자신의 비즈니스가 성공했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귀한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했을 때 성령의 바람을 탄 결과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방법들이 필요했겠어요. 건설회사였으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 어떤 수만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욕심, 그 세상의 수만 가지로부터 내 마음을 비우기 시작할 때부터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우는 방법이 뭐였느냐? 내 말을 줄이고 사랑의 말을 하고 주는 삶을 살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비즈니스가 성공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이 책을 막 다시 찾아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4년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총신 신대원 MDB 과정 3년 해야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7년이잖아요. 그러면 끝? 아니요. 이 신대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1년 뒤에 강도사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이 강도사고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5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에서도 누수가 생기면 안 돼요. 한 과목이라도 그 어떤 점수에 딱 미달이 되면 강도사 인허를 못 받아요.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강도사고시를 제가 은혜롭게 아주 무사 통과했어요. 그러면 강도사 고시했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뒤에 무슨 시험?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년이에요? 9년이에요. 근데 이 9년을 시간을 더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요.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에 딱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내왔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이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 제가 이제 나와온 거예요. 그때부터 또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제가 26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딱 진짜 20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가 길을 걸어오면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스킬을 더 키워야 된다. 목회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3년마다 사역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역의 열중보다는 공부하는 것에, 스펙을 쌓는 것에 더 열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스펙들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막 교회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버텨야 된대요. 이겨내야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찾아와요?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버텨라. 인내해라. 그분이 계세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실 거예요. 저 지금 필리핀에 계신 정정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나쁜 분이세요. 그냥 저한 끝까지 버티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 저도 돌아보면 어떤 그런 스킬적인 면에서의 목사로서의 다듬어짐보다는 그런 힘듦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얻어진 그 마음들이 제 힘과 사실은 능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하는 그 말과 병거가 한 필이라도 한 대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는 힘은 그 세상으로부터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를 찾아야 돼요. 자꾸 말과 병거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엉뚱한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만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설상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설상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바보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말과 병거가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셨고 그 길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성경이 제가 이래서 신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대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마병을 벌써 생각하지만 그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마병? 물론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1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엎드리고 순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말과 병거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하며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과연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멸망당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과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성과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만 있으면 저 가나안 지역을 누빌 수 있을 텐데 저 병거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강력한 힘으로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절대로 세상의 말과 병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고 배운 그 세상의 이치대로 절대로 교회가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교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교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삶도 말과 병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보장된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매몰 물가로 가서 갑자기 뭐 했대요? 습격할 때에. 그들의 군사가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들이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있는 물가로 내려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습격을 해야 되면 낮에 해야 될까요? 밤에 해야 될까요? 밤에 해야겠죠.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그 거대한 군사들을 습격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오합지졸이면 될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북쪽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갑자기 급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쪽 연합군을 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군사력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사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들과 요구들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일들,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말과 병거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쟁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